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로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부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를 살리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고 우리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지극히 평범한 젊은 여성에게 아주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가 50일간 칭찬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1세의 젊은 일본 여성이었고 평소에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어른 시절부터 외모에 대해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의 농담이 상처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시절 전에도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마스크를 자주 착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그와 같은 실험인 것을 속이고 그저 이탈리아 남자에게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했습니다. 비실험자인 젊은 여성에게 이탈리아 남성은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외모를 칭찬했고 성격이 좋은 것 같으며 이탈리아어가 일치월장이라며 끊임없이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실험 기간인 50일이 지나고 나서 21세의 젊은 여성은 스스로 마스크를 벗어버렸고 자신의 얼굴을 찍는 셀카 또한 자신 있게 행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스스로를 더 꾸미고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성격 또한 밝아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50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아니라 해도 말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거의 모든 지혜자나 선구자들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을 잘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침묵할 것을 사람들에게 종용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가르치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에베소에 체류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가르친 말로 인하여 에베소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소아시아 전체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됐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뎀이라는 우상을 파괴하고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비단 에베소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붓을 들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바로 오기 직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그는 유력한 성경 지식과 수려한 말솜씨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분인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총 3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고린도 전서입니다. 3번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가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지 고린도만 가기 위함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었던 도시들에 가서 그 속에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데마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일으킨 소요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권했습니다. 제자들은 믿는 자들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헬라어 파라칼레오로 그 뜻이 단지 무엇을 권하다가 아니라 격려의 말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하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듣는 사람이 혹은 편지를 읽는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 그곳의 믿는 자들에게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전했고 그들은 바울의 말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위로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단단히 서 있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고 그 말을 들은 에베소의 제자들은 격려받고 위로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와 같은 지역입니다.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형제들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들에 들려서 믿는 자들에게 에베소에서와 동일하게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어느 도시에선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4번째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고린도 후서입니다. 2절 말미에서 바울 사도가 헬라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헬라 곧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4번째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1번째, 2번째, 3번째 격려와 위로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됐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까닭입니다. 고린도에 3달 동안 머무르면서 당연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3달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파라칼레오,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다시 든든히 세워져 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들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며 문안하는 말을 서신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는 당연히 로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로마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들려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도시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로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격려받았고 위로받고 믿음 위에 자신들의 신앙과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바울 사도와 같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다른 이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받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쓰러지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이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 살아가든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바울 사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누군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힘을 얻으며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는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 있든지 생업터에 있든지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즉 생업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